오케이. 어제 참 그렇게 비가 없어가지고 쏟아지더니 오늘은 햇빛이 나고 이 하느님은 참 좋아가 무엇이지 참 알고 싶군요. 또 그거 되고 공난도 돌아온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아침에 운전을 오시면서 저 노란 꽃이 벌써 봉우리였어. 내일 모리면 하얗게 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기분도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네, 열심히 시 낭독을 해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중쇼 차려 경례 사랑합니다. 예. 비가 엄청 많이 노란 왔죠. 꽃이 피었어? 개나리가 아니고? 개나리지. 개나리. 목련 개나리도 목련은 핀다게. 개나리도 지금 저기 뭐야 목련 핀다. 어제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어제 비 맞으면서 저쪽에 사모님이랑 둘이 우산 받고 갔거든요. 갔는데 개나리도 지금 몽어리가 많이 져가지고 조금씩 핀 것들도 있어요. 목련은 우리 저쪽에 돌아가면 거기 이제 목련이 완전히 그냥 곧 이제 피려고 몽어리가 져 있어요. 이제 금방. 파란색 먼저 자먹냐면 늦게 피더만. 자연의 조화가 참 신비로워요. 이게 제가 어제도 글 하나 써서 올렸는데 진짜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게 이 흙이 완전히 겨울에 꽁꽁 얼었잖아요. 응? 근데 꽁꽁 얼었는데 그놈이 얼다가 풀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얼다가 풀어지다가 계속 반복을. 그러면서 흙이 이제 보슬거려요. 보슬보슬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싹이 틔우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속에 있는 흙들은 아직도 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흙들은 또 어떻게 보슬보슬 거리게 만드냐면 바로 이 비를 통해서 만들어요. 이 비가요. 봄비는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비 시절을 아니 봄을 베풀어 나게 하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좋은 비라고 했어요. 좋은 비. 응?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서 계절을 알아서 봄을 빨리 재촉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봄비를 딱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봄에는 봄비가 추룩추룩 내리잖아요. 강원도는 지금 눈이 많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봄비가 추룩추룩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봄비는 이 봄의 이 기운, 봄의 이 따뜻한 기운을 이 비가 받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서 봄의 이 따뜻한 기운을 비가 받아서 저 옛날에 아주 차디찬 어떤 그런 비하고는 달리 봄이 약간 뜨뜻한 좀 뜨뜻한 그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 땅에는 어떻겠어요? 옛날에 찬 비보다 이 뜨뜻한 비가 밑으로 쑥 스며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있는 또 얼었던 것들을 싹 녹여요. 그럼 속에 있는 얼었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겉에도 있고 속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 그 씨앗들이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보슬보슬해지고 따뜻한 이런 그 물기가 축축축 내려가면서 그 씨앗이 목을 축이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발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 속에서 딥쑥이 또 이 싹을 틔워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특히 우리가 하는 그 그 꽃들 있잖아요. 그 잎이 없는 꽃. 그런 꽃들. 상사와 같은 그런 꽃들 있잖아요. 그런 꽃들은 땅속 깊숙이 숨어 있다가 쭉 하고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봄의 봄비를 통해서 봄의 바람을 통해서 이 땅을 녹이고 또 녹이면서 그 속에서 물을 축이고 그래서 다시 또 따뜻한 물을 축이면서 싹을 발하고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가 참 정말 오묘해요. 가만히 보면 봄비는 그냥 내리는 봄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봄비를 그냥 내리는 봄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봄비는 그냥 내리는 봄비가 아니라 바로 봄의 따뜻한 훈풍을 끌어안고 물에다가 물에 끌어안고 내리는 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봄비는 약간 좀 따뜻하면서도 그래서 이 대지를 촉촉이 적시면서 대지 깊숙이 들어있는 바로 그런 씨앗들까지 전부 다 목을 축이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래서 온 대지에 파란 싹이 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신비해요. 자연의 역할이 참 신비해요. 제가 어제 쓴 글 중에는 바로 그런 글을 써서 올렸어요. 어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덥네. 봄은 봄인가 봐요. 좀 따뜻하게 입었더니 금방 좀 더워요. 선생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죠?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자녀 기르고 출퇴근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나이도 먹은 걸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또 하나는 비고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것들이 또 우리 인생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마음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오늘이 되어진 일들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끊임없이 번민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또 슬프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것이 있고 고정적이지 않는 것이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이 두 가지가 계속 뭐냐면 시소처럼 움직여요. 시소처럼. 때로는 나는 아침에 셋을 깔끔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는 좋은 이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참 기쁘고 좋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고정적인 것들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오는데 그 사람하고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하고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좋은 기분으로 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적인 것은 우리가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오래 살아보면 사람들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면 처음에는 변수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변수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변수가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나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습관화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또 이제 변수가 자꾸 작용을 하다 보면 그게 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뭐냐면 이 변수가 많은 것들 속에서 싫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 될 때도 있고 또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 변수가 많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가 많은 것들을
자꾸 고정화시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좋은 것들은 자꾸 우리는 고정화시키려고 해요. 응? 내가 항상 일어나도록 내 속에서 항상 일어나도록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 고정화되어 있는 자기 삶이 있고 그 다음 변수가 많은 그런 삶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속에 존재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대기업 총수가 라디오에 나왔어요. 라디오에 나왔는데 대기업 총수한테 그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대기업 총수 정도 되면 예? 사모님이 막 떠받들어주고 막 왕처럼 모실 텐데 그러나요? 대기업 총수도 바가지 긁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다 그렇죠. 다 긁히죠. 또 그거보다 더하죠. 더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항상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사람은 항상 어떤 그런 변화된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행복의 요체예요. 행복의 요체. 변화된 것들을 내가 그것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슬픔도 가시겠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저거 정말 저거 싫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바로 다시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요체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가슴에 머릿속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 거슬리는 것들을 빨리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의 요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서술이 조금 많이 길었어요. 자, 오늘은 벌써 5차네요. 105차. 두 개를 좀 짧으면 두 개를 제가 했어요. 하나는 진실의 소리 끝없이 흘러라. 이게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 진실이라는 소리도 시냇물 소리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라 라는 것을 하나를 제가 시를 썼던 거고, 또 하나는 7시간의 난제문답. 요거는 좀 정치적인 거죠. 7시간 이게 뭐예요?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7시간 때문에 그랬어요. 7시간. 아이들이 그 300명이 다 죽어가는데 7시간 동안 깜깜 어디서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그냥 이 7시간을 허비해버리고, 그래서 그 300명이 갇혀있는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 7시간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이 7시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대충 쉬운 문제인데 이 7시간을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하나를 썼던 거예요. 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 이건 내가 읽을게요. 이거. 졸졸졸 시냇물 끝없는 향연, 뽀얀 우물을 만들고 그것에 온 산과 들은 목을 축이고 쉼을 얻는다. 산은 푸르디 푸르다. 산이 푸를 수 있는 건 자신을 부수어 안겨진 시냇물의 흩날림, 진실의 소리, 그 향연 끊임없이 흘러라. 가슴 아픈 사람
갈급한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되라. 그의 꿈 자라게 하라. 하늘 소망 이루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실의 소리 끊임없이 끝없이 흘러라. 절절절 시냇물 끝없는 향연. 시냇물은 끊임없이 향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흐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절절절 시냇물 끝없는 향연. 뽀얀 그 시냇물이 이 시냇물이 뭘 만드냐면 뽀얀 운무를 만들어요. 운무. 운무가 뭐냐면 이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안개처럼 산의 안개처럼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운무예요. 근데 이 운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뭐 귀찮고 또 보기 싫고 또 어쩔 때는 또 보기 어른답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운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것에 온 산과 들은 목을 축이고 힘을 얻어요. 그 운무가. 아침에 이 운무가 우리도 여기다 가끔 안개가 쌓이는데 안개가 쌓이잖아요. 그 안개가 뭘 하냐면 이 조그만 이 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개로 목을 축여요. 사막에 선인장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 사막은 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자칫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밖에서 자다가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데 뭐가 나냐면 성에 같은 거 이런 게 껴요. 그래서 그 성에 같은 걸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이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선인장이 그것을 먹으면서 물을 저장을 해요. 그 속에다가. 그래서 사막에서 어떻게 저런 선인장이 저렇게 크게 자라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선인장들은 그런 성에라든지 아침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금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그냥 안개가 그냥 끼는 것이 그냥 끼는 게 아니에요. 산에 운무가 끼는 것이 그냥 끼는 게 아니에요. 이 산 속에 있는 온 산과 들이 그것으로 목을 축이고 힘을 얻어요. 자, 산은 푸르다. 산이 푸를 수 있는 건 자신을 부수어서 안개된 시냇물의 흔남. 산이 푸를 수 있는 것은 비와 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수면서 안개가 돼요. 안개가 돼서 결국은 이 시냇물이 흔들림 때문에 결국 산이 푸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의 소리, 그 향연 끊임없이 흘러라. 그렇게 산이 푸르는 거는 푸를 수 있는 것은 산이 산처럼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계곡에 흐르는 이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자신을 부수어서 안개가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들에게 목을 축이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의 소리가 묻혀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진실의 소리가 끊임없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인간 세상이 이런 푸른 그런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죄악이 너무나도 심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이고, 나 잠잠했어. 아이고, 또 하자. 안 뺐어. 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도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셨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멸망하십니까? 의인 없다.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큰 땅에 그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럼 그 의인 10명이 어떤 의미냐면 의인들은 끊임없이 진실을 말하고 끊임없이 정의를 외치고 끊임없이 공의를 외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외치고 끊임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거기는 멸망받을 곳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진실의 소리라는 게 우리가 진실의 소리,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온 사냐가 다 목을 축이듯이 이 진실의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냇물처럼 쬐끔한 소리같이 절절절 흐르지만 그러나 그 진실의 소리가 끊임없이 흐르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인간 세상은 바로 온 숲처럼 인간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의 소리 그 향연 끊임없이 흘러라. 가슴 아픈 사람, 갈급한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되라. 진실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서 그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하는 그런 피해 입은 가슴 아픈 사람들, 또 그것에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되라는 거예요. 진실의 소리가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절절절 흐르게 될 때 가슴 아픈 사람들이나 갈급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꿈 잘하게 하라. 그의 꿈이 뭐예요? 진실로 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가는 세상. 진실이 존재하는 세상. 그의 꿈 잘하게 하라. 하늘 소망 이루게 하라. 하늘의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소망은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 응? 이 세상에 죄가 없이 깨끗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응?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응?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이에요. 죄가 없기를 바라는 하늘의 소망. 그러길래 우리는 진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향해서. 진실의 이 샘물, 진실의 이 시냇물을 끊임없이 흘러내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예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바로 이 진실이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진실함과 성실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실한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제가 우리 사모하고 항상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거짓을 얘기하지 맙시다. 이 거짓은 부부지간에 조그만 거짓은 부부지간에 금을 갖게 만들어요. 금을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 저는 막 이렇게 호주머니를 따로 뭐 이렇게 둔 적이 없어요. 호주머니를 훤히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존재도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어디다 뭐 돈을 꼬불쳐 놓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부터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진실로 가는 길은 자기 자신부터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은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진실로 가는 길은 가슴 아픈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살아가는데 바로 꼭 필요한. 그래서 시냇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실의 소리, 진실을 우리도 쫄쫄 흘러서 시냇물이 온 산야를 적시듯이 우리도 진실의 소리를 흘려서 끊임없이 흘려서 온 세상 인간들을 적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소리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 여기까지 왔는데 40분이네. 자, 이제 7시간의 난제문답을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난제문답이 뭐냐면 난제가 뭐예요? 난제? 우리 저기 뭐야 수학 선생 하셨던 어려운 문제지. 네? 어려운 문제. 풀기 힘든 문제. 풀기 힘든 문제를 난제문에 풀기 힘든 문제에 답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나라엔 풀지 않는이에요. 난제들이 쌓여만 간다. 한숨과 탄식의 무게는 더 무겁다. 나와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을 당신은 해답을 모른다니. 일기장 맨 끝 남겨둔 해답지엔 나라고 쓰여있다. 7시간을 나는 잘 모른다. 7시간을 뭐 했는지 가르쳐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엔 풀지 않는 난제들이 쌓여만 가요. 자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난제들, 그런 것들이 쌓여만 간다. 그래서 한숨과 탄식의 무게는 더 무겁다. 그 난제들이 쌓여만 가도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거 뭐냐? 그 난제들로 인해서 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난제들로 인해서 한숨과 탄식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한숨과 탄식의 무게는 더 무거워요. 나와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을 당신은 해답을 모른다고 하니. 나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7시간에 딴짓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모른다고. 그 7시간이라는 걸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 답답한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 일기장을 봐라. 당신의 일기장을 봐라. 당신의 일기장 제일 끝에 보면 그 7시간에 난제가 답이 숨겨져 있다. 일기장에 맨 끝 숨겨둔 해답지엔 그것은 바로 7시간의 그 문답이 난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대통령 당신이지 않냐? 문제의 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있는 거야. 당신한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부딪혀요. 저도 문제들에 부딪히고 사람들도 다 자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혀요. 그런데 의외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보면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 있어.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막 싸우고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너무 강팍해. 내가 나만 생각하려고 그래. 내가 내 것만 찾으려고 그래.
내가 내 아들이나 내 친척이나 내 자녀, 내 아내나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 속에는 의외로 나의 일기장 속에는 분명히 답이 그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 바로 나. 그 일기장의 주인,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주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문제 해답지에는 바로 내 일기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이 뭐냐면 바로 나라는 거다. 바로 내가 그 문제들을 만들고 그 문제들을 해결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난제문답을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일기장,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일기장을 통해서 바로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시가 추구하는 것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두 편을 짧아서 두 편을 소개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진실의 소리 끊임없이 흘러요. 응? 우리가 항상 진실의 소리를 끊임없이 흘려주는 것. 진실되게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내 일기장 속에, 내 심장의 울림 속에 있는 나에게 있다. 자,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수고신 마칠까요? 네, 네. 그럽시다. 네. 수고신 목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사님, 어르신, 나 지금 많이 아프고 운동하는 거. 수요. 근데 눈이 왜 내려? 어디 운동하는 거 봐요. 아침에 눈도 안 들어. 왜 그래? 누구야? 문선. 김문선.